2020년 7월 5일 성령 강림절 5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다 같이 임내송 찬양 드리시면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벌써 7월 첫 주를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또 예배 드립니다. 저희들의 마음이 코로나로 인해서 둔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서 게을러지지 않게 해주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을 모아서 정성을 다해 주 앞에 또 예배 드리오니 이 예배 오로지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아멘.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도 은받아 시험 중에 삼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대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이리 섬기세.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신앙 고백하십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빈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9장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주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따름 아니요 크신 사랑이네.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난 핍박 많고 원수가 많아 주의 용사도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까지 제가 말씀 봉독할 때 여러분도 마음을 여시고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부터 그 예수님 찾기 시리즈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12살 때 부모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갔었던 적이 있었죠. 갔다가 이제 오다가 부모님이 그 아들 예수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흘 후에 돼서 그 성전에서 예수님이 그 선생님들과 성경 토론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근데 왜 예수님을 잃어버렸을까? 그 부모님이 잃어버린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에 아주 짧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같이 가는 거 생각했는데 사실은 같이 가지 않은 거죠. 어쩌면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신앙생활 한다고 생각은 하지만 사실은 예수님 없이 그냥
혼자 할 때가 많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없는 종교 생활이라고 할 수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 코로나가 잃어버린 예수님을 다시 찾는 기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있는 믿음 생활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정말 이 코로나를 통해서 그런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믿음 생활이 다시 한번 출발되기를 바랍니다. 그 첫 번째 주제가 교회 가지 말라라는 제목입니다. 너무 충격적인 그런 소리죠. 목사가 교인들에게 교회 가지 말라고 하니까 이상한 소리하고 이단적인 소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좀 바꾸면, 이렇게 좀 붙여보면 이해도 될 수 있습니다. 교회 가지 말고 예수님께 가라. 아멘. 이 말은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 특별히 제자를 부르실 때 보면 한 번도 나를 믿어라 그렇게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를 따르라라고 했죠. 나를 믿어라 그러지 않고 나를 따라오라 그래요. 나를 따르라. 물론 같은 말일 수도 있지만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전혀 다른 말이 될 수 있습니다. 보네포 목사님은 그 믿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고 믿으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믿음과 순종이 결코 따로 분리될 수 없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믿는데 순종하지 않으면 사실은 믿는 게 아니라는 거죠. 순종해야 믿는 거라고 하는 거죠. 그냥 교회 가라고만 하지 말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라고 해야 정확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라고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라고 말해야 그게 바른 성경적인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3명의 사람이 나옵니다. 이 3명의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보기로 하겠습니다. 동시에 왜 교회에만 가지 말라는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가 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고난을 각오하는 것이라는 거죠. 고난을 각오하는 것.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알 수도 있는 거지만 예수 믿으면 행복합니다. 우리 전도할 때 그런 얘기 합니다. 뭐 이 말이 틀린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맞는 말도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반쪽 진리라고 할 수 있어요. 물론 예수를 믿으면 행복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고난도 받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터키의 버핀이라는 자매를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데 편지를 받을 때만 느끼는 건 뭐냐면 이 터키인으로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 이슬람 집안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행복합니다. 하나님을 만났으니, 예수님 만났으니 얼마나 행복합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감격적입니까? 말씀이 너무 새롭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가정으로부터 버림을 받아야 되고 많은 주위의 친구들과 많은 그 동네의 커뮤니티로부터 배척을 받아야 되는 고난이 따른다는 거죠. 이 두 가지 양면에서 굉장히 갈등이 있습니다. 오늘 57절에 보니까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이 사람을 마태는 서기관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죠.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요즘 말하는 대로 성경 필사도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는 자신 있게 예수님께 어디로 가든지 나는 따르겠다라고 장담을 했단 말이죠. 뭐 이 정도면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자기 스스로 얘기했으니까. 오래전 일인데요. 목사님 저는 양문교회에서 뼈를 묻을 겁니다. 이렇게 말하던 자매가 하나 있었어요. 뭐 그러더니 어느 날 저를 욕하고 거짓말하고 모함하다가 교회를 떠났습니다. 뭐 저는 이 자매가 뭐 그 당시 그 말할 때는 저는 진심이었다고 믿어요. 비록 저를 욕하고 떠났지만 저는 그를 긍휼히 여깁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을 보면 순수하지만 약한 사람들이에요. 대부분이. 특히 고난에 약합니다. 자기 자신에게나 교회에 어떤 고난이 닥치면 견디지를 못합니다. 예수님 말한 것처럼 무슨 돌밭 신자가 될 수도 있고 가시밭 신자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예수는 이 사람의 약점을 정확하게 잘 아신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사람의 동기가 뭔지를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예수님이 아주 세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58절에 뭐라 그러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이 말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네가 나를 따라온다는 것은 고생을 각오해야 되는 일이지 편하려고 하면 안 된다. 만일 내가 무슨 영광이나 칭찬이나 혹시 명예나 물질을 얻기 위해서, 또는 요즘 말로 뭐 장로 권사 되기 위해서 나를 따른다 그러면 아예 지금부터 그만둬라.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왜 결혼하자고 하는 자녀들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그럴 때 우리가 처음에 결혼을 반대해보면 안다고 그러잖아요. 결혼을 세게 반대하면 정말 두 사람이 진짜 사랑하는지를 판가름할 수 있다고요. 정말 사랑하면 반대해도 할 것이고, 근데 반대했는데 만약에 헤어졌다면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저는 이런 생각, 예수님이 좀 약한 사람이라면 좀 달래서 이렇게 좀 데리고 가셔서 좀 이렇게 훈련시켜 제자로 만드시면 좀 어땠을까? 그런 생각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예 처음부터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난받을 각오 가지고 나를 따라와라. 그거 없으면 지금 떠나라. 요즘 제가 보니까 요즘에 사람들이요, 개척교회 가나요? 개척교회 했다고 사람들이 갑니까? 안 갑니다. 요즘 누가 작은 교회 좀 봉사하라고 그러면 그 작은 교회 가서 그렇게 합니까? 안 하죠. 다들 고생하지 않으려고 그러죠. 제가 서드베리 교회 개척 멤버들 이렇게 생각하면 참 기특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좀 기특하단 말이 그렇지만, 개척교회 누가 가서 멤버가 돼서 그 고생을 하려고 합니까? 그러나 정말 진짜 예수님을 찾고 따라가려면 어떤 고난이 됐든지 그 고난을 각오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코로나도 어떻게 보면 고난이죠. 이거를 이겨내고 주님을 따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는 예수님 따른다는 것은 내 감정을 이겨야 돼요. 내 감정을.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번에 예수님께서 두 번째 사람에게 먼저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이 먼저 하신 거예요. 나를 따라라. 나를 따르라. 근데 두 번째 사람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그 말에 대해서 따라가면 될 것을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아마도 아직 그의 아버지가 돌아가신 건 아닌 것 같아요. 예. 앞으로 돌아가시면 그렇게 했는지, 나이가 많으셨는지 그건 잘 모르죠. 근데 어쨌든 이 사람은 아버지께 효도를 한 후에 따르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볼 때 절대 잘못된 말은 아니죠.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좋잖아요. 아, 그래? 그러면 아버지 장례식 잘 마치고 와서 따르도록 하게나. 이렇게 말하면 참 좋을 텐데, 이게 자연스러운 대화일 텐데, 역시 여기서도 예수님의 대답은 단호합니다. 60절에 보시면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앞에 죽은 자는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겠죠. 뒤에 죽은 자는 육신으로 죽은 자죠. 예수님의 눈에 볼 때는 영적으로 죽은 자나 육신적으로 죽은 자나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는 건 내버려 둬라. 너는 지금 나를 따라와라. 그런 말씀이죠. 그러면 여기 예수님이 그 사람의 어떤 효도심을 멸시한 것일까요? 아니, 스승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부모에 대한 효도심도 없이 자기 욕심만 차리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여기서 보면 두 번째 사람의 어떤 그 말을 들었을 때, 예수님 말씀 들었을 때 어떤 기분이었을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기분이 나빴을 거예요. 감정이 상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뒤에 어떤 그 사람의 말은 나오지 않지만 분명히 예수님을 떠난 거로 봐서 기분이 나쁘고 감정이 상한 거예요. 아니, 바라기는 이렇게 하시면 좋잖아요. 예수님께서 상대방 기분 다 아시는데 그거 좀 상하지 않게 이렇게 좀 잘해서 제자로 삼을 수는 없었을까라는 의문이 들긴 해요. 그러나 예수님이 굉장히 직선적이시라는 거죠. 둘러서 말하지를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들 자신부터가 이런 감정에 굉장히 익숙해 있습니다.
기분 좋으면 잘하고 기분 나쁘면 잘하던 일도 안 합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이 감정을 다스려야 되는데 감정이 믿음을 다스리는 거예요. 항상 감정에 이끌려가는 거죠. 저는 예수님이 이 두 번째 사람에게 그 반응을 테스트했다고 생각해요. 야, 이 사람에게 이 말 던지면 기분이 나빠질 텐데 기분 나쁠 때 어떻게 하지? 어떤 반응이 올까? 어떤 태도, 어떤 말을 할까? 하는 것을 주님이 테스트 하시고 그 테스트가 우리에게 똑같이 온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갑자기 가나안 여인의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왔을 때 예수님이 그 이방 여인을 개 같은 그런 취급을 했죠. 우리가 그걸 기억합니다. 이때 예수님의 이 어머니의 대답이 분위기를 완전히 반전시키는 거예요.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한마디예요. 맞습니다. 당신이 나를 개 취급하는데 개여도 괜찮은데요. 그 개들도 떨어지는 상에 있는 것, 떨어지는 것도 좋으니까 부스러기라도 먹겠습니다. 야, 이게 할 말입니까? 어머니는 그냥 자기 자존심 다 내려놓고 자기의 어떤 나쁜 감정, 자기를 어떻게 대하는지 한 태도, 자신에 대한 기분을 다 버린 거예요. 오로지 딸을 위해서 몽땅 다 버린 거죠. 몽땅 다. 이런 어머니가 흔한가요? 이런 교인이 흔한가요? 이런 예수님의 제자가 흔한가요? 교회 와가지고 조금만 우리가 기분 나쁘면 안 나오느니 뭐니 말 함부로 하고 하던 일도 내팽개치고 다 그러지 않나요? 자기 자녀 문제가 끼면요 더 심합니다. 저는 그걸 많이 봤습니다. 예, 자녀 문제가 걸리면요 앞뒤를 재질 않아요. 믿음이고 뭐고 직분이고 다 팽개칩니다. 저는 좀 이게 심한 말인지 몰라도 그런 사람은 예수님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던 직분이 뭐든 예수님은 없습니다. 어떻게 그 안에 예수님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그냥 혼자 믿음 생활 잘한다고 착각하는 사람은 아닌가? 어떤 사람이 감정에 대해서 날씨라고 이렇게 비교했는데 맞는 말이죠. 날씨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기분이, 우리의 느낌이 예수님을 가려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고 다 가려버려요. 그 여자는 이렇게 말했죠.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예수님 말씀이죠.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여러분 누가 교회에서 믿음이 큰 사람인가요? 큰 자가 붙은 교회 다니는 교인이 큰 믿음인가요? 그럴 수도 있겠죠. 자기 감정 버리고 다 누구나 감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내가 내 감정을 다스리고 성경엔 다스리라고 그랬죠. 감정은 있는 거니까 없어질 수는 없어요. 다스리고 오직 예수님만 찾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내 감정을 다스리는 그런 사람이 돼서 주님을 따라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요 사람 정리 잘하는 거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사람 정리 잘하는 거다. 세 번째 사람은요 선수를 먼저 칩니다.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습니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십시오. 이 사람은 두 번째 사람의 말을 옆에 듣다 보니까 머리를 쓴 거예요. 빠져나갈 궁리를 이미 한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이거는 굉장히 좋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머리 좋은 사람이요 죄도 잘 짓는 거를 우리가 아나요? 머리 나쁘면 죄도 잘 못 져요. 네. 머리가 좋아야 집니다. 여러분 다윗이 훌륭한 사람이긴 하지만 머리가 좋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밧세바 간음하고 우리야 불러가지고 마치 그 임신한 아이가 우리야의 아이처럼 속이려고 그 작전을 쓰고 결국 그 죄를 다 덮어버리고 우리야 죽여버리고 다 덮어버리잖아요. 머리가 비상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 일에 대해서 성경에서 뭐라고 기록합니까?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하나님이요 다윗보다 훨씬 똑똑하시죠. 훨씬 지혜롭죠.
세 번째 사람이 요구한 가족 작별 인사가 잘못인가요? 아닙니다.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사람의 심리를 간파하신 거예요. 이 사람은요, 사람 정리 못하는 사람, 사람 정리를 못해요. 특별히 가족과의 관계를 끊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물론 우리가 가족이 참 중요합니다. 아니, 예수 믿는다고 가족 관계 끊어야 됩니까? 오히려 사랑해야 되지 않나요? 뭐 이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뭐 틀린 말 아니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사람의 약점을 봤어요. 이 사람은 가족 작별하러 갔다가 절대 돌아오지 않을 사람입니다. 정확히 보신 거죠. 예수님의 단호한 대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6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뒤를 돌아본다는 말이 무엇인가요? 미련이 남는 겁니다. 후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정리가 잘 안 되면 늘 후유증이 남습니다. 후유증이 있어요. 앞으로 가긴 가는데 가는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가족을 사랑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죠. 가족에게 끌려다니지 말라는 말이죠. 우리가 캐나다 제가 와서 배운 것 중에 하나가 뭐니까 물건을 이제 샀다가 다시 리턴할 때 쓰는 말, 가서 이렇게 말하라는 거죠. 너 왜 리턴하냐? 그럼 아내가 싫어한다. 아내가 싫어한다. 늘 아내 핑계를 대는 거야. My wife doesn't like it. 뭐 이렇게 처음에 와서 그것부터 배웠어요. 제일 먼저. 아내가 싫어한다. 그러니까 늘 아내 핑계를 대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럼 사람 때문에 예수님 놓치지 말라는 뜻 아닙니까? 사람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기로 한 결심이 섰다가 그걸 포기하지 말라는 뜻 아닙니까? 우리가 좀 하나님 앞에서 솔직해져 봅시다.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가장 큰 장애물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돈입니까? 일입니까? 건강입니까? 성공입니까? 저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사람. 마가복음 10장의 29절 30절의 말씀은 좀 어려운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저는 솔직히 이 말씀을 전에 읽을 때는요, 이거 좀 약간 좀 지나친 말씀이라 좀 감당하기가 어려운 말씀이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직접 그분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건 진리죠. 예수님이 농담하신 건가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진지하게 하신 말씀이죠. 항상 진지할 때는 그분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 진실이란 말 들어가잖아요. 진지한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 따르려면 사람 정리 잘해야 된다, 그 말 아닙니까? 알고 보면요, 가까운 사람이 가장 큰 장애물일 때가 훨씬 많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나를 방해하지 않아요. 가장 나를 잘하는 사람 나를 방해합니다. 죄도 가까운 사람이 저지르고요, 유혹도 가까운 사람이 합니다. 여러분, 원수를 사랑한다는 말과 사람을 정리하는 것은 전혀 다른 말입니다. 가족을 사랑한다는 말과 가족을 정리한다는 것은 전혀 다른 말이에요. 친구를 사랑해야죠. 근데 친구를 정리하는 것은 전혀 다른 말이에요. 정리할 사람은 정리해야 돼요. 예수님을 따르려면 사람 정리 잘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직 예수님만 보여야 되는 거거든요. 예수만 보이더라. 교회 오면 예수님만 보여야 돼요. 그게 보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보여야 돼요. 예수님만. 눈치 보고 사람 보고 이러는 것을 떠나야 된다는 거죠. 우리를 통해 예수님이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 가지 말고 예수님께 갑시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혹시 교회 가더라도, 가야죠. 만당장이 교회 가더라도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정도는 안 된다는 거죠. 무슨 교회 다니는 것을 자랑할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 따르는 것을 자랑해야죠. 코로나가 어떻게 보면 저는 사람 정리 기간이다, 믿음 정리 기간이다, 그런 생각을 해요.
저는 예수님은 사람 정리하는데 달인이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 사람들을 사랑했습니다. 죄인들을 사랑했습니다. 병자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그런데요, 십자가를 홀로 지셨어요. 자기를 떠난 사람들, 배반한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미워하는 것과 그건 다른 거죠. 하나님께 맡기고 자기가 어떻게 가야 될 길이 뭔지를 분명히 알고 정리할 때는 정리하신 분이에요. 자기의 사명을 위해서. 저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서도 예수님께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우리가 수없이 고백하고 기도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가 따르지 못한 건 너무 많습니다.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이제는 예수님도 믿어야 되지만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주님께 드린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마음 되게 하소서. 아멘. 만물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오늘도 구별의 예물을 주 앞에 드립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저희들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 앞에 살아가는 모든 삶의 구석구석을 살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주님의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저희들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되 우리의 걸음걸음이 정말 주님께 감사의 걸음이고 기쁨의 걸음이고 하나님께 영광의 걸음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고, 이 코로나 가운데서도 코로나에 눌리지 않고 우리가 코로나를 스스로 이겨낼 뿐만 아니라 견뎌내고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경제적인 모든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7월 첫 주가 됐습니다. 그래서 7월, 8월은 말씀드린 대로 계속 영상 예배로 우리가 드리기로 하고요. 예, 우리가 좀 교회의 그런 소독이라든지 방역이라든지 손 세정제 사용하는 거라든지 마스크 하는 거라든지 뭐 이런 일들을 좀 주일날 우리 EM들도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하면서 잘 준비해서 우리 교회 안에서 또 감염되지 않도록 우리가 그렇게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고요. 뭐 EM은 주일날 12시 45분에 실시간 예배를 드리는데 그동안 말씀 안 드렸지만 유초등부는 우리 테레사 선생님이 또 따로 유튜브에다가 또 10게이트 펠로우십 그 안에 다 있습니다만 EM 동영상, 유초등부 설교 동영상, 뭐 제 주일 설교 동영상이 다 함께 있는데 거기 들어가서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또 이게 테레사 선생님이 보내주고 있어요. 카톡을 통해 보내주고 그래서 아이들이 몇 명 되지 않지만 아이들한테 보내줘서 그걸 보게 하고 있습니다. 아주 제가 테레사 선생님 걸 봤는데 너무 잘 만들었어요. 그리고 저보다 더 자연스러워. 그래서 그 테레사 선생님의 탤런트를 보는 것 같아요. 정말 자연스럽게 잘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매주마다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우리 테레사 어머니가 또 우리 암 수술 받으시고 또 방사능 치료까지 마치셨는데 지금 현재는 뭐 괜찮으시지만 또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언제가 또 다시 만날 때 기쁨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수요일 영상 기도회를 보내주는데 뭐 어떤지 모르겠어요. 제가 주일과 수요일을 두 번을 이렇게 영상을 보내는데
잘 보시는 분도 계시고 또 뭐 어떻게 보면 또 늦게 보시는 분도 계시고 하지만 어쨌든 꾸준하게 여러분들이 잘 영상을 통해서 은혜를 잘 간직하시고 지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축복송 우리 드리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큰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코로나19 가운데서도 오로지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분을 따라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양문 가족들 위에와 우리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과 캐나다 위에 그리고 선교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선교 사역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